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기쁘고 또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다들 꽃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오셨을 것이고, 또 꽃을 꽂으시면서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예배당을 보니까 이제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죠. 앞에 나비도 이제 옆에 걸려 있고요. 이 앞에 보시면은 오른편에는 나비가 있고 왼편에는 피콕이죠. 공작새가 있습니다. 이 공작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 초대 기독교에서 생각하기를 공작새는 eternal life,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작새가 죽으면은 살이 썩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공작새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나비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을 의미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로서 영광으로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영어 예배에 제가 참여해서 쿠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을 하셔서 함께 나눠보려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신학교의 신학생들 있죠. 그 신학교의 전통이 신학생들에게 채플 시간 때마다 예배 시간이 매번 있는데 그 설교를 맡긴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설교를 못 해보았던 신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학생에게 이제 다음 날에 채플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채플에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봤던 이 신학생이 굉장히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밤새 성경책도 들여다보고 기도도 해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떠한 말씀을 전할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날을 새서 그 다음날 아침에 채플의 자리에 가서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서게 되어서 그 학생이 앉아있는 예배를 함께 드린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 줄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이제 절레절레 돌렸던 거죠. 그러자 앞에 선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처럼 저도 무슨 말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말씀을 마쳤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마치는 걸 보고 신학교의 신학장이 조금은 이상하게도 생각하고 저 학생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교를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학생을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 채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집에 돌아가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날을 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똑같은 곳에 강단에 섰죠. 그리고 그 학생이 앉아서 예배하는 학생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 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배 참여한 학생들이 어제는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간 기억을 하고 그날에는 압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yes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설교하러 나온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예배를 끝냈다는 거예요. 신학장이 너무나 화가 이제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을 불러다가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그때 이번에도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당신은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이 신학생이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또 나를 세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날 채플 시간에 또 강단에 이 학생이 섰습니다. 또 그리고 똑같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 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앉아서 예배한 학생들이 이제 서로 꾀를 내어서 절반은 알겠다고 얘기하고 절반은 모르겠다고 얘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절반 왼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오른편에 있는 학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설교단을 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예배를 마치고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놀라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이고 복음 그 자체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안에서의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내고 또 예수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4월 17일, 오늘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4월 16일 지났죠.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년이 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이 큰 사고도 조금씩 우리의 머리에서 잊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 어린 아이들을 만약에 그때에 올바르게 지도하고 통솔할 선생님 혹은 지도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 한 명이라도 아이들에게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한 명이 없었다라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때에 당시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배가 기울어 가면서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왜 학생들은 아무도 도망갈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질문이었죠. 배가 심각하게 기울고 있는데 아무리 방송으로 가만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걸 고지곳대로 듣고 그런 사고를 당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한 그룹을 조금 넓은 강의실 같은 곳에 모아두고 문틈을 통하여 연기를 조금씩 흘려보냈습니다. 그 연기를 보고
다들 서로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방송에서까지 지금 연기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다 해결됐으니까 염려 말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라고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염려하던 사람들이 이 안내방송이 나온 후부터는 잡담을 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마쳐진 후에 이제 피실험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연기가 나올 때 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러자 대답을 하죠.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내가 괜히 유난 떠는 건 아닌가? 혹시 유난 떨고 나갔는데 아무 일도 아니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뭔가를 했을 때 실수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행동 습관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느 강의 시간이라든지 워크숍 시간에 질문이 떠올라서 질문을 던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강의 시간이 다 끝나고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 때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 채플에서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제 아멘도 크게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능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넓은 본당으로 오니까 왠지 아멘 하는 것이 나 혼자 외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면서 요 근래에 들어서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지는 것을 아마 조금씩은 다들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번엔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동일한 상황에 처한 그룹 안에 도우미를 미리 한 명 정해서 그 자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연기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 도우미에게 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괜찮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더라도 이 도우미는 바로 문을 열고 나가도록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도우미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방을 빠져나갔다라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실험이 끝난 후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먼저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갔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첫 행동이 모든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월호 사고 때에도 이러한 사람 혹은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겠죠. 비단 이 실험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동일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몸이 불편한데 6차선 차도를 힘겹게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용기 있는 운전자가 차를 길거리에 세워두고 직접 차에 내려서 그분을 길을 다 건너갈 때까지 이제 보호해주는 일들을 했더니 다른 모든 차들이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더라.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났다는 뉴스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결단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조금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찾아가는 것, 그 행동 자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었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향료를 바르려 무덤으로 찾아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예를 다하고자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인들이 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자분들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남정네들은 겁이 많아서 예수님 무덤 곁에 가보지도 못하였는데 여성분들은 용기를 내어서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거대한 돌문이 한쪽으로 굴려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밤새 예수님을 몹시 미워하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해했을까봐 너무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나 염려되는 마음에 무덤으로 단걸음에 뛰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놀란 마음에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슬퍼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죽고 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전하기 위해서 단걸음에 또 달려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나만 알고 있어도 되는 그러한 사소한 소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내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외쳐야 할 너무도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믿는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소식을 듣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라고 여기면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베드로 한 명만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무덤으로 가보게 되죠. 하지만 남은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때로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읽어보긴 했지만 그를 통하여 정말 나도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 하지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이죠.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사슬을 완전하게 끊어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부활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온전하게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단 한 명의 희생, 단 한 번의 제사로도 충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이들을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10명씩 낳아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하나만 낳아봐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을 알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아마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에서도 이 선교사님의 생을 그렸죠. 이 선교사님은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한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일행들은 아우카 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죽음의 만남이었죠. 침입자라고 생각했던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그들을 창과 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모두 품에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목숨을 그 자리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남긴 일기 한 켠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의 나무 토막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태워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소멸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일기장에 남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들의 선교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다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에서도 이 얼마나 쓸데없는 죽음인가, 이 젊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의미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순교하고 나서 바로 간호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다 마친 후에 남편을 죽였던 이 아우카 부족에게 직접 자신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여성을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를 죽이지 않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간호 훈련을 받은 이 엘리자베스가 그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사랑으로 보듬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열심을 다하여 그들을 섬겼던 이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면서 어느 날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엘리자베스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편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이 엘리자베스의 사랑에 깊이 감명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이 선교사님들, 남자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키모라는 청년이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당시에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의 두 자녀가 직접 이 아우카 부족을 방문하여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었던 이 팜비치 앞에서 이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의 어찌 보면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우카 부족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써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 짐 엘리엇의 그 사랑이 세대를 넘어서까지 전해져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변함없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야 할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 복음의 귀함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의 복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1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갖게 된다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만이 1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건강이 조금 약해져도 하나님이 늘 영적으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걱정되어도, 또 세상의 일이 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내 삶의 가장 1번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평안과 감사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삶의 가장 1번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을 내어드리게 되었을 때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랍고도 귀한 축복, 바로 구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일에 저희들 기뻐하고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끈을 다 해결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 역시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만 허락되어진 소식으로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와 일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타리 교회가 늘 이 부활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교회만 들어오면 기뻐지고 교회만 들어오면 감사하고 교회만 들어오면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